사랑하는 얘들아, 주께는 누가 찬양받고 전쟁형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빠져나가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덧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대한 너를 참내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이야기의 얘기를 바라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일이 불어나리로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해 두지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야 당하며 어떠한 행실과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고 간절히 섬하라. 그날에 하늘이 가서 풀어지고 계기 뜨거운 물에 모아지느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의
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닥다리 복음성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생명교회에서 이렇게 축복 생회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보다 말씀만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떨려요. 예. 그래서 좀 안경을 벗으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주의 날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나티스 보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주님 오심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삶을 경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 아침이 되면은 창문을 쫙 열고 커튼을 쫙 열고 주님 이 시간 오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은 또 창문을 싹 닫고 커튼을 싹 치고 주님 이 밤에 오시렵니까 또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만큼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분 같습니다.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항상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 뜻에 맞게 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오늘날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은 설문조사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랍니다. 예수님 천천히 오십시오. 더디 오십시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아마 설문조사를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쾌락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세속적인 삶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수님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져요. 미래가 또 현실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느슨하고 또 예수님이 드디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날이 오실 날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알려주셨다면 그 날을 아마 준비하느라고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죠? 대혼란이 아마 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날짜와 시기와 전혀 시간도 말씀하지 않았고 왜 그렇게 했냐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끼어서 준비하라고. 아멘. 날마다 끼어서 기름 준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날짜와 시기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건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가르스 시간이에요. 우리는 천년이라는 그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 삶은 100세까지 살면 많이 사는 거잖아요. 천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거리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대가 가르스 시간대이기 때문에 초월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렇죠?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죠. 받고 시간을 우리가 항상 지나고 보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늙어요. 피부도 늙고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 증상도 늙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시간을 측정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감에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금방 설교 준비하면 또 금방 설교 준비해야 되고 너무 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후딱후딱 지난다, 시간이.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르는 것입니다. 벌써 내일 모레가 10월이잖아요.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10월이 시작되잖아요. 10월은 또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시간이 이제 자꾸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조급함이. 더 주님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더 빨리 좀 이렇게 주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조급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얼마나 스피드로 가는지 몰라요. 100km를 달리는 기분이 있잖아요. 100km. 여기 계시는 우리 지혜동들은 50km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30km 달리고 계십니까? 저만 100km 달리고 있습니까? 70km 달리고 계십니까? 60대는 60km 달리고 한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km를 달릴 기분이에요. 100km. 30대, 40대 젊을 때는 60이 굉장히 멀어 보였거든요. 멀고 아직도 멀었다. 내게 60 나이가 올까? 예수님이 제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는데 60을 넘어버렸어요. 나이를 공개해서 죄송하지만 60을 넘다 보니까 마음도 조급하고 취미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육체는 어떻게 해요?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마음은 30대, 40대 같은데 육체는 안 따라주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것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렇게 늙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구나. 그래야 또 새로운 2세들이 또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나고 나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저도 저 나름대로 좀 세상을 잘 안 돌아보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뭐 제 생각이지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순복음교회를 하다 보니까 예, 구역장, 지역장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바쁘게 살았어요. 뒤를 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냥 신방하고 뛰어다니고 전달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30대 훌쩍 난 넣어버리고 신학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예,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뭐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우리 젊은 분들 지금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금이에요. 네. 세상에 시간이 돈이잖아요, 돈. 맞습니까? 네,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그 시간을 얼마만큼 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활용하느냐가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꼭 우리가 후회하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고 그러죠. 지금 때가 악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악하죠 지금 시대가.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거 주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후딱후딱 지나가고 자꾸 가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 일을 한다면서 잘 못하고 저도 목회하면서 참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신천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200m밖에 안 돼요. 신천지가 굉장히 가깝죠. 엎어 좀 과다 나온 곳이에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 그 마태지방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완전 텃밭이기 때문에 기숙사도 있고 뭐 빌딩마다 다 거의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성도만 받았어요. 어느 성도만.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를 잘해오는지 이야 너무 잘 만났어요. 저는 전도를 안 했는데 아이고 성도들이 그냥 서울에서도 데리고 오고 막 별군데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엄청 부흥되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또 무너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성구역을 5일까지 세워봤다니까요. 남성구역을 5일까지 세우고 야 잘 나간다 야 재밌다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그래 주 목사 연단 좀 받아봐 이러면서 헛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교회를 지어주겠대요. 너무 신나잖아요. 그 말을 믿을 건 전혀 안 되지만 이 성도들 교회를 세워주겠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감사함을 받았죠. 그래 누가 세워도 세우겠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언제 세울지 모르겠어요. 70곡이 넘어서 세워줄는지 아니면 몇 달 후에 세워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제가 아무리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집이시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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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아프지 않을 때 병들지 않았을 때 일해야 돼요. 병들면 일 못해요. 다리 아파보세요. 쩔렁쩔렁 어떻게 다닙니까? 한 살에도 건강하고 정말 주님 일 할 수 있을 때 주님 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약속 말씀을 했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말씀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왜 오래 참을까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더디 오신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더딘 게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키러 돌아오기를 위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러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한번 쭉 나가봤어요. 이제 제가 신천지로 안 나가다가 한번 나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준비를 해갖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뭘 쳐도 그냥 받고 쳐다보기만 하지 냉랭해요. 냉랭해. 또 어떤 분은 예수 여자도 못 꺼내게 하네. 예수님 얘기도 하지 말래요. 그냥 듣기 싫다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힘이 가까운지 안 왔나 싶어요. 너무나 유명해요. 그리고 전도 받을래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할 일 있잖아요. 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교회 조금 기도하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예. 코로나든 뭐든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뭐 그냥 나가서 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예, 우리는 전해야 사명이기 때문에 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위의 친구들, 우리 주위의 이웃들, 우리 주위의 친척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축복이에요. 다. 근데 저희는 보니까 다 안 받았더라고요. 천정도 다 안 받았고 시댁도 다 안 받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는데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를 안 믿고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네.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눈 뜨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든 말든 요즘에는 하루아침에 그냥 죽는 사람도 많아요. 갑자기 죽더라고 그냥. 예고 없이. 우리 동기 목사님은 56세인가? 여자 목사님이에요. 서울에서 공원도 쪽에 교회를 조그만하게 세우고 지하실을 세웠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세웠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항상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가족들 다 보내놓고 출근시켜놓고 집에 들어오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젊어. 근데 내일 모레 결혼식이 있어갖고 카톡에도 내일 같이 만나자 결혼식 가자 이랬는데 갑자기 가시더라고요. 너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젊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 60도 안 됐어요. 56세인가 7세인가 아마 그랬어요. 그런데 자녀들 출근시키고 남편 출근시키고 근데 집에 태어나서 보니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저도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충격받고 동기니까 야 이거 진짜 살았다 볼 수 없구나. 어떻게 출근시켜놓고 자녀들도 그러고 그 남편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집에 왔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게 전부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찬양하는 게 전부입니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그동안 전도도 못 나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우울증. 정신병동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정신병동에. 어린아이들도 정신병이 많대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화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얘기 끝에 목사님 어린아이들도 정신병을 많이 가네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어린아이가 왜 정신병을 가느냐고 그랬더니 요즘 어린아이 정신병동이 많은 일이에요. 많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병들어가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아시죠 우리 그죠? 40지하로 비를 내려갖고 8식구만 구원받는 노아의 가족들 홍수 전에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닭으로 살아잖아요. 근데 메라기까지 아무도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메라기까지 아무도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세상이 즐거워서 쾌락을 즐기고 살았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만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8식구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8식구만. 쾌락을 즐기다 보면은
예, 주님 그걸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 목회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다. 예, 다들 그래요. 정말 말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노아 시대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 많이 있어요. 예, 노아 시대와 같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조시 눈으로 보고 있는 동성애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동성애. 시청 앞에 강화문 그쪽에 그 대낮에 할마하고 있잖아요. 시청에서 허락을 해줘갖고. 네.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맨날 대마로 오라고 그래. 동성애 막아야 된다고. 빗게 들고 가자고. 예. 그런데 막아집니까? 인권을 주장하는데, 인권을. 예. 포괄적 차별금융법증을 통과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동성애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닐까요? 그쵸?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나라는 감싸줘요. 국회의원들은 동성애를 인권이라 생각하면서. 붉은 낮에 그냥 벗고 다녀도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동방여의주의 우리나라, 그죠? 왜 이렇게 타락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또 어땠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코로나가 우리나라로 온 게 아니에요. 전 세계로 온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서 알지 못하게 마스크를 쓰고 말도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말도 못하게. 예. 저는 뭐 한 몇 개월 하다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에 3년. 이번 12월이면 3년이에요. 3년. 4년 동안 이걸 다 공하게 막아놓고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은 이제 안 쓰면 이상해요. 안 쓰면 습관화가 되어갖고. 네. 그렇게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지금 푸틴은 악한 푸틴은 핵을 자꾸 들먹거리고 있고. 예.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안 끝나서 그 얼마나 희생자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걸 볼 때 세계가 우습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왔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거? 근데 우리가 전염병이면은 그냥 몇 개월 지나다 가는 거예요. 네, 5, 6개월, 3, 4개월 이렇게 지나다가 그냥 코로나는 전염병은 그냥 지나가는 싹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늘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써라.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네. 지금 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요 많은 성도들이 TV만 보고 있대요. TV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예배드린대요. 어느 목사님이 근사님 이거 예배드리러 오셔야죠. 왜 집에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TV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주일 개념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혼이 지금 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은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직접 눈으로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데 느슨해요. 느슨. 근데 주님은 급하신 거예요. 주님 오시라는 심히 가까워오고 있는데 지옥 갈 백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요. 너무 많은 거예요. 지옥 갈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땐 드리다 하지만은 예수님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고린도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면 짱입니다. 짱. 예수님 오시면 짱이에요. 진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있고 건보가 있고 큰 빌딩이 몇 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면 깡이에요. 깡. 아무 소용없어요. 빨리 재물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게 더 낫지. 예, 쌓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니까. 어느 권사님이 큰 대형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몇천 명 되고 이렇게 많은데 정말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많이 받으면 한 10%나 될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네? 10% 몇 명이에요? 만약에 10,000명이면 몇 명이에요? 너무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만큼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그걸 보니까 그렇게 구원받을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목사님이 너무 실망스러워갖고 10%밖에 안 될까요? 그랬대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이랬대요. 권사님. 권사님 영적으로 진단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시대가. 지금은 이삭짓기예요. 이삭짓기. 지금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 찾으시는 거예요. 이삭짓기로. 생방 모르는 사람은 진짜 더 힘들고 제가 전도를 이제 몇 번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그렇게 나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1장에서 5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교역하고 또 뭐예요? 교만하고 자건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고개 끄덕끄덕 됩니까? 말씀이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환란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홍수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날마다 영으로 깨어서 기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3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전같이 임할 때 너희는 알미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알미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너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해산에 잉태될 때 예고 없이 오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몇십몇 분에 나 나갈 거야 하고 부모님 쓸 때 안 알려줘요. 그냥 예고 없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멸망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홀린이 제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잉태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임할 때 멸망이 홀연히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땅이 풀어지면 돼요. 풀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땅하뇨? 그 너희들이 거룩하고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말씀을 기록해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그렇게 나잖아요. 거룩하고 행실로 그렇게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은 정말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또 일을 좀 가신 분들 더디 오시기를 바라고 그럴 겁니다. 저도 좀 더디 오시기를 바라는데 더 주님 좀 더 많이 하고 싶었어. 더디 오시기를 바라는데 모르잖아요. 그거는 오늘 밤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오실 줄 믿고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씀 나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그죠? 5처녀는 준비를 잘 했어요. 기름이 잘 넘치도록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5처녀는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기름 준비를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이 차그락 닫혀버렸어요. 교회 성도라
100명 있으면 50명은 뭐예요? 기름 준비하고 오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기름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145편 13절에도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우주 세계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도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아멘. 네,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새하늘 새땅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참 믿는다고 해요. 참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몇 점을 매기시겠다는 거지. 나는 100점 같은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50점일 수도 있어요. 내 의를 드러내서 하면 내 의를 드러내서 하면은 나는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50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점수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다른 개척교회들이 다 지금 힘들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성도들 다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온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지성들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주님 오실 그날만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아멘.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 힘이 납니다. 아멘. 그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됩니다. 저도 몇 시까지예요? 45분까지예요? 빨리 끝낼게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해갖고 참 이렇게 목회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성도들 비율을 맞춰준 것 같아요. 비율을.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비율을 맞춘다기보다 좀 이렇게 하나님 알면서도 어디 그 성도 떠날까봐 비율을 맞추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저도 굉장히 냉정하게 잘 한다고 했는데, 자꾸 성도들 눈치를 보게 되고, 성도들 비율을 맞추게 되고, 이것이 이제 멸망하는 길이에요.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해주고, 그때는 반짝해요. 그런데 그 비유가 자기에게 조금 소홀하면은, 자기에게 조금만 소원하다 싶으면, 탁 떨어집니다.